오늘은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날이 이들이 다 식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이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날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시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한 장 한 장 읽어가다 보면 그 장마다 주시는 음성이 다 있어요. 성경은 읽다 보면 그 단어가, 그 구절이, 그 문장
혹은 단락, 혹은 한 장 전체가 주는 음성이 선명한 장들입니다. 창세기 14장에 있는 얘기는 전쟁 얘기예요. 지금은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중국이다, 일본이다, 뭐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조그마한 가나안 땅에는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한 부족이라고 해봐야 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100명, 200명, 50명 요 정도 되는, 남자들이 한 100명 있다 그러면 일부 다처제 시대니까 여자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았을 테고 200명, 300명, 거기다가 또 애들도 있죠. 노인들도 있죠. 그러다 보면 한 500명, 600명 그 정도 살아가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떤 촌락, 한 마을 주민 한 500명쯤 되는 마을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그냥 한 국가라고 본 거야. 그게 한 부족. 요런 것들이 몇 개씩 모여가지고 사는데, 약육강식의 시대잖아요. 우리는 강한데 제가 약해 보여. 그러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점령하고 그들의 것에다 빼앗아 오는 그런 시대가 아브라함의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평화롭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평화라는 건 쉽게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하우비네에 가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호랑이 농장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보는데 야생이죠. 그냥 호랑이가 한 1000마리 가까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우리나라 그 에버랜드 가면 사파리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차를 타고 사람들이 들어가면 호랑이들이 있는 걸 이렇게 쓱 보고 나오는데, 다른 데 없는 게 거기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를 이게 타고 가는 관광버스다. 그러면 24명 타는 그 사람들에게 기사가 돈을 걷습니다. 차 타고 돌아가는 도중에. 그러면 이제 10원, 20원, 30원, 뭐 40원 이렇게 내요. 그럼 그거 다 합쳐보면 한 40원이, 뭐 400원이 모여졌다. 500원이 모여졌다. 아니면 100원이 모여졌다. 그러면 그 돈을 기사가 그 돈 액수에 맞게 닭이나 오리나 양이나 소나 이런 거를 이제 삽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요. 무전기로. 여기 500원이 거쳐 있다. 그러면 뭐 닭 한 마리가 100원이다. 100원이라고 해야 우리나라 돈으로 큰 170원 정도 되니까, 1원이 1위에나가 170원, 180원 되니까 만 몇천 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면, 만약에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 합쳐가지고 한 5만원, 6만원 모아줬다. 그러면 닭 한 5마리를 이제 무전을 해요. 그러면 집차가 와서 닭 5마리를 호랑이 옆에다가 풀어줍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호랑이들이 달려와서 닭을 그 자리에서 뜯어먹어요. 이제 털은 털대로 다 뽑아내고, 그렇게 이제 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내가 꼭 호랑이가 양 먹는 걸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양값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양을 하나 풉니다. 그러면 양이 돌아다니는 걸 호랑이가 와서 그냥 잡아먹어요. 뭐 잡아먹으라고 시킨 것도 아니야.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금 얌전한 척하고 앉아있는 거죠. 이게 교육을 안 받아놓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짐승과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약육강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데, 지금은 몸의 힘이 아니라 돈 중심,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돈이 돈을 지배하는 사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가 된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건 늘 공격성을 띠고 살아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싶고, 누군가를 정복하고 싶고, 누군가를 이기고 싶고,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절제가 되고 이게 사라져 버리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지덕을 살아가는 거죠. 뭐 짐승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던 이 당시에 부족들이 한 9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네 동네에 있던 부족들이 한 서너 개 됐겠죠. 밑에 쪽에 있는 부족 한 4-5개, 위에 있는 부족 4-5개.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부족이 힘이 좀 셌나 봐요. 연합
형성해가지고서 그돌라오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왕이 힘이 강해가지고 다른 나라들한테 돈을 이렇게 조공을 받은 거예요. 매년마다 이 조공을 잘 받아가지고 평화가 유지가 된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조공을 바치니까 나도 너네를 공격하지 않아.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 강한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사람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공물을 바치면서 평화가 유지됐던 것처럼 이 당시도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유지가 됐는데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 꼭 우리가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살아야 돼? 우리도 힘을 합쳐가지고서 한번 조공을 안 바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서 5부족이 합쳐가지고 야 이제 우리 그 살레망 그런 데다 뭐 주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살아. 이렇게 된 거죠. 엘라망 그돌라오멜. 엘라망에게 이제 조공 바치지 마라. 그래서 5부족이 힘을 합쳐가지고 조공을 안 바쳤어요. 그래서 엘라망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아 저것들 봐라. 저것이 조공을 안 갖고 와. 그래가지고서 자기 편에 속해 있는 4개 부족이 연합해가지고 세금 안 내는 5개 부족을 칭치러 간 거야. 그래서 정복을 하러 가가지고 싸움이 났습니다. 이거를 가나안 남북전쟁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래쪽에 있는 부족과 위쪽에 있는 부족이 전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서 5개 부족이 이겼으면 좋을 텐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는 그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는 그 부족이 쳤어요. 그래가지고서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듣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서 내가 우리 조카를 구해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기 집을 지키는 부족들이죠. 자기 부족 318명하고 옆에 부족하고 또 옆에 친한 부족들 합쳐가지고서 힘을 모아서 다시 공격을 하러 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복을 하고 엘라만 그돌라오멜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조카 롯을 구출해내는 이야기가 오늘 얘기예요. 뭐 구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살렘 왕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큰 일을 했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그리고 예물을 10분의 1을 떼어서 그에게 감사 예물을 드리는 이야기.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거 다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나는 그런 게 필요가 없다고. 그 대신 나와 같이 갔던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은 것만큼만 그저 주면 될 거라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쉬워요. 그냥 전쟁 얘기예요. 조공 잘 바치고 살았으면 되는데 조공 바치기가 싫었어.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따로 살아. 그랬다가 정복당한 이야기. 또 그 정복한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가서 혼내주고 조카를 구해준 이야기. 그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 이런 얘기가 성경에 뭐로 기록되어 있어? 무슨 삼국지도 아니고 무협지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뭐로 기록했어? 이런 생각이 덜어 날 때가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평화라고 하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국방 예산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군대가 존재하죠. 전쟁도 안 나는데. 근데 만약에 군대가 없으면 전쟁이 안 일어날까요? 평화라고 하는 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악해요. 인간은 정복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이기고 싶어하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무역 협정을 맺지 않으면 돈 전쟁하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자, 일본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느냐? 가능하죠. 무슨 무기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무역, 물품을 가지고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삼성이다, 뭐 LG다, 현대다 하는 대기업들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중국이나 일본에서 아니면 인도에서
삼성을 이길 수 있는 핸드폰, 반도체 이런 기술이 생겨나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물건이 잘 팔리기 시작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그걸 전쟁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칼로 죽이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돈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인수해버린다고.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정복해버린다고. 그냥 회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런 시대인 거라고. 자, 이런 시대에 평화롭게 산다. 이 평화에는 어떤 대가가 지불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냥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국방 예산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명절에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경찰들이 이 사회에 있으니까 우리가 밤길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CCTV가 하나도 없다. 경찰이 하나도 없다. 군대가 하나도 없다.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몇 없습니다. 그냥 약육 강식의 시대에 그냥 죽고 죽이고 그게 사람의 삶이에요. 짐승과 전혀 차이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평화에는 그만한 대가가 지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평화롭게 잘 살았어요. 조공을 바쳐가면서. 근데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평화롭게 산다. 특별히 이 나라도 편안하고 나 다 편안해야 되지만 마음이 편안하냐?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있냐? 여러분, 내 마음이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불안하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거든요. 인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끊임없이 가지고 삽니다.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나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은 삶이 행복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 편안한 거 아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저도 참 행복하게 삽니다. 내가 믿지 않았으면,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죠. 술을 매일 먹어야 될 테고 잊어버리고 싶어 할 테고 또 지지고 볶고 싸우며 살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들이 이 행복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어려운 생활에 빠듯하게 살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참 잘 사는 것 같아도 늘 불안하게 삽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인연 끊고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 예수 믿고 사니까, 교회 안에서 살아가니까 다 그렇게 사나 보다 그러고 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1년이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들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장례조차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면사무소에서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납골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그게 10년인가 우리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없어지면 그냥 그다 치워버리죠. 그렇게 없어지는 사람들이 1년에 수백 명씩입니다. 대한민국에. 연고자가 없느냐? 있죠. 자녀에게 연락하고 형제에게 연락해도 와보지도 않습니다. 나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그리고 전화 끊고 말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수백 명씩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고. 예수가 없어요. 천국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어요. 영벌과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오늘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데에는
그만한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거 아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떻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 기쁨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부활승천을 하셔서 내게 이런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구나.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게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드리는 게 예물이고 그게 11조가 된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 덕분에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절로 된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참 잘 삽니다. 어디를 가봐도 잘 사는 나라는 확실해요. 이게 저절로 이루어진 거냐? 아닙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땀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세워진 거라고. 이만큼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다 소용없는 거 다 잊어버렸지. 그리고 오늘 나만 있는 거죠. 그러니 무슨 은혜를 알아요. 누군가 죽지 않으면 누군가 살지 못합니다.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엘라만 그돌레오마를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죠.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녀들을 건져내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를 구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그게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예요. 그냥 아브라함은 결국 롯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아버지, 큰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원래 싸가지 없는 것들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러려니 하고 그 수준에 맞게 그냥 살면 돼. 나는 내가 할 역할만 다 했으면 그만이지. 무슨 기대를 해요. 이게 롯이에요. 롯이라는 놈은 살려줬는데 아무 고맙다는 말도 안 해.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건져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서라도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 편안하라고, 너 사명 감당하라고, 너 열심히 살아 천국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고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지러운 세상을 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누군가에게 잡혀갈 만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도 누군가를 건져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평화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주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